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을 벌리셔서 우리의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교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계신 줄로 믿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말씀 듣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말씀 여러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이런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하지 아니하도 아이들 성적을 위해서, 엄마 아빠의 화목을 위해서, 또 부모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노년의 부모들을 복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한 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 고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무서워 떨고 있는 방문을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에 발에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눈앞에 죽었던 그라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제자들이 자그마치 7명이 11사도 중에 7명이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 어떤 자리냐면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바로 갈릴리 바다 호숫가였습니다. 이곳에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 요한을 만나고 안드레를 만나서 또 빌립을 만나서 나와 함께 살아먹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만 결국 그들이 있는 자리는 어디였냐면 바로 또 옛날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믿음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제자리 걸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성장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삶 속에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환경 속에서 낙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부활한 첫날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은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지만 제자들 7명이 들었지만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있거든요. 그 말이 정말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이 함축된 말이 너희에게 정죄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그렇게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음성보다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의 문제 해결된다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갈등하는 부부라든지 속썩인 자녀 때문에 진로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출산 때문에 다양한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보다는 내가 강구하는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었으면 주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이 세 번째 만날 때까지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때 밤이 다 지날 쯤 되어서 날이 밝아오는데 바닷가에 한 사람이 고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당연히 어부에게 고기 찾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점점점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50칸 정도 되는데 이 칸은 헬라어로 이제 큐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팔꿈치의 손가락 끝을 이야기하는데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cm 되는 것을 50칸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22m 정도 좀 더 됩니다. 그 22m 되니까 우리가 제가 저 뒤에 전도사를 보는 정도 될 겁니다. 목사를 보는 정도 되는데 그 거리인데 이제 아침 해가 밝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누군지를 모르기에 우리 고기 없습니다라고 고기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정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아직 마음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 못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당장에 알아본 요한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성경의 이 본문은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은지에 대해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받는 제자로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마지막 순간 부탁도 받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놀라운 기록을 했지만 이 세상 교회의 반석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가운데 베드로가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 어떻게 하냐면 거의 이때 사람들의 물고기 잡는 방식은 그냥 옷을 거의 다 벗듯이 속옷만 입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 듣고마자 그는 옷을 챙겨 입고 22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첨벙첨벙하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고기 잡은 걸 가져오랍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은 20장 13절에 보면은 떡도 있고 생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또 움직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또 베드로가 21장 보면 그렇게 기록돼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입니다. 옆에 요한이 주님이시다니까 벌떡 뛰어내려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더니 한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말없이 서 있는 거가 딱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 가져와봐. 그러니까 또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물로 쫓아 올라가서 그물을 끌고 내려와서 풀어 헤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찾아왔을 때에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밤이 새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감탄하고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만 그랬습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떠나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그의 고백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행동은 빠르고 혹은 실수하고 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의 시작은 항상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작과 끝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처음 하나님께서 교시록에서 2장 책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그 교회를 제일 먼저 했는지 잘 모르지만 첫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너는 귀하고 너무 잘하는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충성과 힘을 다하지만 그 순전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첫사랑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 많이 했죠. 용감하게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그 누구도 듣지 못할 미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야기하면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협심에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의 열정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상대편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넘쳐서 주님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 절대 못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주님 막 책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유일하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한 이야기를 또 하니까 베드로는 자기 사랑에 업돼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목회자 성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왜 넘어지느냐?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시작하였다가 어느 순간 내 꿈과 비전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리고 연약하게 예수 믿거나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만 드려도 찬양만 드려도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관계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사랑은 많았을 때는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식어져 버리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그랬습니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리 며칠 전에 그 다락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은 그게 평강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그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 말의 의미에는 용서 좀 열심히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인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을 7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전해질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한 베드로가 자기가 주의 말을 지키지 못했는데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용납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저 사람 용납 못해. 나 저 사람 저 관계 절대 용납 못해. 이게 부부끼리 부부 자식끼리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다 하죠. 나 저 사람 대통령 인정 못해. 나 저 사람 대통령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쪼개져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제자를 찾아온 것처럼 비록 처음 부름받은 그 갈릴리 바다에 모였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하고 약속되었고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그들은 또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을 내 물질도 내 모든 걸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선을 딱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은 없습니다. 어느 날 기쁨도 사라지고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종종 은혜와 기쁨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이켜보시면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허망하고 무너지고 가망이 없는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지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앞으로 나가가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린들 노력 안 하겠습니까? 주일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 때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말씀이 듣기 싫고 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신 것은 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보일 때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중요할 때는 다들 도망가 버렸거든요.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단 한 명도 그 곁에서 주님의 위로가 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처음 맞이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평강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일쯤 주님 만나 주시겠지. 3년 전에 나를 부르셨고 그분을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또 8일 만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 했을 때 주님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기간적으로 이야기하면 10일 동안에 2번이나 만난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했지만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평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괜찮아, 내가 너 이해할게, 용서할게 이 말씀하면 좋겠는데 주님도 나처럼 삐졌구나, 주님도 나처럼 마음에 원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왜 그 당시 안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은 결국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출석하고 주어진 헌금하게 되고 은혜 받을 때는 11조가 12오조도 드리고 부활절에 절기되게 되면 얼마나 더 드릴까 막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통장을 보고 계좌를 보고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그 생명의 구원 되신 그 주님이 기쁘게 감격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번 또 절기 돌아왔구나. 이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지?
나는 그 목회자인데, 나는 장모님인데, 나는 권사 집사님인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기쁨의 부활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갖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새 힘과 새 능력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을 위해서 살다, 나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거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쉽지 않거든요. 제자들이 주님 부활을 받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열흘 지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났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소리 듣자마자 아직 배가 무태 대기도 전에 뛰어내리거든요. 그런데 뛰어내려 갔지만 주님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또 주님 말씀에도 순종해서 고문을 들러내려서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주님께 갖다 드렸지만 주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밥 먹자라는 겁니다. 그 밥을 먹습니다.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밤새도 일해도 배가 고플 텐데도 제자들이 아무 말도 꿀벙어리처럼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대로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습니다. 베드로라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베드로는 반석이나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상처 아픔을 아시는지 처음에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사랑의 말일까요? 하나님 여러분 처음 잊지 않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가 많았던 것들, 연약한 것들 주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랑을 덮어주십니다. 또 반복해도 그때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왜 용서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번을 7번 무한대로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너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벌거벗은 모습으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가지고 그물 씻는 그 이른 아침에 내가 너를 보았지 않느냐. 그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선지자로 선생으로 보았죠. 그런데 그물이 가득 터질 때 잡히고 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날 하루 만에 일어나는 짧은 순간의 회개가 어떤 대단한 부르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게 다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의 시몬에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옛날 이름, 부족한 이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감춥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나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 여러분 처음 모습을 알면, 저의 처음 모습을 알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겉으로 가운도 입고 강단에 서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설교하지만은 저의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제 삶이 얼마나 하필 부족하겠습니까?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동교회 왔을 때 17년 전이나 지금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제가 성장했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저에게 그냥 목사 소범수를 부르지 않고 그냥 범수야 부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범수라는 이름이 훨씬 좋습니다. 이 직분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가지만은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이름 뭐냐 하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죄인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거든요. 그 사랑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때가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비록 기대만큼 못하고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때의 부르심이 어떻게 잊어지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너는 시몬이다. 그렇지만 이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베드로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너의 용기와 너의 결단과 신앙이 타오르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여기서 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지만 주님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교회 반석으로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고
주님이 3주에 저를 만난 것처럼 오늘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물고기를 지금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림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그분이 원하는 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너희가 처음 그 상태에서 내가 만났을 때 그때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주를 믿기 위해 나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장로님이 왜 그래요? 목사님이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너 처음부터 사랑했다고. 네가 나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시험 들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나는 처음엔 너를 더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물으십니다. 여기 성도 안에 많은 사람이 계시고 온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성도가 계시는데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예수의 마음에 전달된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주님께 계속 고백하거든요. 저도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소원을 하고 약속을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기록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글쎄요 30% 이루었으면 은혜고요,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서서 나갈 뿐이었죠. 그러나 처음 왔을 때 어땠을까요? 그 열정과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더 장대하게 확장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은혜라 깨닫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위대하고 멋지고 능력 충만한 주의 종 성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와 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는 보잘것 없지만 내가 너를 택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많이 덧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뭘로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신앙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경쟁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경쟁도 하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경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마음이 그대로 순수하게 있는 것, 비록 성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며 천국의 열쇠를 갖게 하며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서 3년 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도하고 데려온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반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도 어린 상태인데 누굴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어리지만 너보다 더 어린 저들, 지금 갈 곳 찾아 못 가고 주님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저들, 소망을 잃어버린 저들을 향하여 이제 너에게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저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을 때 하늘을 열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내릴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뿐만이 아니라 살은 날들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가족, 네가 다니는 직장, 네가 삶에 있는 모든 자리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믿고 가서 열심히 나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나서 베드로가 또 주님 물으시니까 이제 조금 약해졌지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보다 빼고 이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두 번째 그 질문에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주님이 있어야 살아갈 사람이지 주님 없으면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들은 베드로가 이제 만족할 만하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세 번째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근심 없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이 물으시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자극하고 쪼개는 것은 여러분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이름을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 그분 뜻을 위해 살았는지 돌이보면 어느 누가 감히 잘했습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드릴 때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왜 근심하지 않을까요? 근심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하는 그를 향하여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허락한 이 축복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11제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그 11명이 모여있는데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기는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겨자씨 하나 믿음을 할 때 겨자씨가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의심을 동반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은혜를 확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포하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흔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부활을 믿고 열심히 나가서 성취했는데 또 삶에 부딪히고 자식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근심하는데 믿으니까 예배는 드리겠죠. 믿으니까 11조 하죠. 믿으니까 봉사는 하죠. 그런데 그게 썩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죠. 일이 터지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속상하죠. 누군들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베드로 좀 찾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 한 번으로 끝났지만 여러분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께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기도 하시겠죠. 믿음을 책망하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묻는 겁니다. 책망하고 성적이 부족하고 실적이 부족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단 전제가 있었죠.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일반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산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들과 또 다른 제자 7명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떠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진정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죠. 두세 사람 내 이름을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7명의 제자가 단단하게 묻혀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은 물고기의 목적이 아니죠. 주님이 오시겠지?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내가 부활하고 갈릴리로 오시겠다 했으니까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거라도 하고 있으면 주님 찾아오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멋진 생각은요, 주님 오기 전에 교회당도 만들고 많은 성도를 세워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기쁨 누리면 때가 되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도 설교하자면 제가 음성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를 물을 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자기가 사랑했거든요. 모세도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기다리지 않고 감정과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했죠.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살폈으니까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용감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저 같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주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행동을 하다가 쪽박 차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교회 문화는 많고요. 남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저도 산동네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도심에들 멋지게 개척하지 않고 산에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 모이는 사는 동네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IMF 때문에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준비 안 되었죠. 저는 그 속에 있어 봐서 그분들 비난 청구할 마음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기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전도 안 했습니다. 그저 후원받은 거 가지고 운영하고 만나서 그냥 신학을 이해하고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지식과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일들, 개인의 일들 왜 모를까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들었다고요?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요. 근데 왜 요한이 1등이 못 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말한 1등은 성적이나 높이 1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함을 여긴 사람이 왜 못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보고 들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갑니다. 언제 또 그랬죠? 부활한 소식을 듣고 마리아에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아마 요한이 좀 더 젊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학교 얼마나 잘하는지 베드로를 앞질러 가지고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요한이 들어가서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쑥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한 게 뭐라고요? 너의 그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너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선물하고 돈을 많이 줘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는 많은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공부하고 힘들 때 아내가 밥을 해주든 뭘 해주든 잠깐 용기 생기겠죠. 근데 남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할 때 무슨 그 힘이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취업도 잘하고 잘 다니지만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할 때 그 부모들이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와 함께 할 때 너에게 평강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영원토록 부활한 그 상황 속에서 진리로 너희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보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너희와 동행할 것인데 너의 사랑의 초점을 너로부터 맞추지 말고 나로부터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약 때 백성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늘 반복하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건 간단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인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로 왔고 해결밖에 오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소명과 사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까지 세 번을 반복하면서 베드로가 맺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직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 예자리에 서 있지만 늘 내려와서 만나면 그 이야기합니다. 전 다윗이 부럽다고요. 은퇴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권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고백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 잘 나가는 왕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며 그의 문지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별로 관심 없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 적게 실패한 사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부활절 지나고 또 첫 주일 맞이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헌신한 줄 아는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달려가는 인생, 바쁘게 사는 인생에서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주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원하 이곳에 나왔고 그 주님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제 허물 사함을 믿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존귀한 자녀 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을 통하여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이들이 그 사랑이 버거운 사랑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잠히 주의 음성을 영으로 듣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이 한 주 내내 사랑하는 내내 되어서 지치고 넘어질 때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를 위해 살고자 하지만 물질로 건강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권합니다. 이들에게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여있는 창고는 주님을 위하여 결단에 나아갈 때 하늘의 창고가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